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주일이고 25일날 성탄 예배를 또 드리겠지만 저희가 또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서 조금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요 조금 길지만 언제 또 저희가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한번 통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왕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는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오베아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그 어린 시절에 저희가 연극도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말 구유에다가 말하자면 그냥 말 밥통이죠. 여물통이죠. 저희 고전적인 그 시골에서 쓰는 얘기로 하면 그 여물통에다가 놓을 곳이 없어서 아기를 올려놓고 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이 동방박사의 그룹이고 한 그룹이 헤롯왕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온 그룹과 이 헤롯왕,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제 동방박사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찾게 되는, 똑같이 예수를 찾는 그 두 그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하여서 저희는 사실 좀 막연한 그림, 이렇게 카드에 나와 있는, 또 연극할 때 배경에 나와 있는 것만 알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먼 타국 땅에서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말하자면 점성술사나 마술사, 그러니까 예언적인 점성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대에 왕들의 곁에 서서 이제 박사라고 하는 그룹으로 있으면서 그 나라와 그 왕의 흥망성쇠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주었던 아주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자고로 이제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비한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들은 유대교나 어떤 지금 기독교가 그때는 없었으니까요.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교도였고, 어찌 보면 엄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이 먼 곳에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유대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왜 그런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제 황금과 유약과 모략 이 세 가지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들고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동방박사 세 사람의 어떤 근거입니다.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못 박을 수 없는 것이, 항상 이 사람들이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는 수행원이 굉장히 많이 따라갔습니다. 또 하나, 세 명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조용히 3명이 왔는데 온 예루살렘이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소문이 무성하고 난리가 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렬이나 그들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띌 만큼 대단하고 요란스러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이 알게 됐고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들의 예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헤롯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백성들은 와, 이상한 별이 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해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당대에 하고 있는 임금이 하차하고 새로운 왕이 떠오르나 뭐 이런 드라마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별이 떴고 동방박사가 떴어요. 예언자들이 떠서 그 별이 어떤 세상의 변화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헤롯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색을 하고 반기는 거예요. 와, 드디어 이 헤롯 왕이 무너져 내려가고 새로운 왕이 오시나 보다 라고 소동이 되었고 그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은 내가 이제 목숨이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왕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 별의 움직임과 동방박사의 이동이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왜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이 성경 안에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불렀고 서기관도 불렀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몰랐어요.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걸 알고 찾아오게 됐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의미 없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하나님은 그 이방에 있는 이교도였던 그 정성술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을 왜 이렇게 포커스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관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진심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또 반대되는 모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헤롯 왕이 불러서 이제 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물어요. 도대체 어디에 언제 오겠냐 하자 이들이 자기가 문서적으로 율법으로 달달달달 외웠던 미가서의 말씀을 그냥 외워서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르르 외워. 그들은 문자적으로 문서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외우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와서 했다면 그 예수님이 오셨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그룹에 대하여서 그 대조적인 모습을 찾아본다면 동방박사는 율법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들은 오히려 세상이 돌아가는 우주적인 이치와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 근데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과학자들 같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과학자들 크리스찬 대분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이분들은 과학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인체를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하다 보면 이 모든 완벽한 질서가 절대 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너무나 깊게 깨닫는다. 그런 것처럼 이 동방 박사들도 오히려 이 세상 이치와 변화, 우주적인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안에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종교적으로 가장 탑 위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 또 그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다가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냐라고 그리스도가 어디 있겠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들은 그냥 지식을 달달달 외울 뿐 그들이 마음에 와 있지도 않고 깨달은 거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매주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는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절절히 담고 있기보다는 너무나 무뎌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이미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자극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 또 회사라고 하는 또 이런 외부적인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대를 기독교에 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은 정의감, 또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는요, 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나태해져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타난 이 두 그룹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동방박사 쪽보다는 이 무디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쪽에 속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다 똑같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밑에 헤로다는 또 이렇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목적은 그를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고 헤롯의 목적은 아기를 찾아 죽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뿐만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때로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성찬절을 기다립니다. 물론 이미 저희들의 마음에 영접을 해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고 성찬절이 너무나 기쁘고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런데 왜 고대합니까?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기다리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 동방박사들처럼 순수하게 아까 찬양도 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외로움을 날려주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앞날을 조금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 기도의 효도를 위해 효과적인 나의 앞날을 착착착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잃어버렸다.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면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찾는 것은 아니지만 경배하려고 찾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목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수단적인 존재인가 이것을 걸러내야지만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케이스 때문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전도받을 때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받을 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누구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암암리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방법론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 삶을 이렇게 한 단계 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기능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돈 떨어지면 돈 갖다 대주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 가서 해결해주고 내가 뭐 성적 떨어지면 좋은 과외 선생 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느 순간 그걸 안 해주면 열받는 거예요. 부모가 뭐야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부모라고 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관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도 길을 잃어버린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잘못된 신앙으로 습관이 들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빠가 퇴근할 때 검은 봉다리에다가 과자를 사들고 오면 띵동하고 오면 와 아빠 나 하고 하지만 아빠를 맡기는 게 아니라 과자 봉다리를 맡기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큰 과자, 더 큰 선물을 어느 날 안 가져오면 아빠가 무슨 뭐 이런 것도 안 가져오고 요새는 택배를 더 기다리나요? 하루다 뭐 왔고 뭐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 모든 관점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기능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왕이십니까? 하나의 포옹이십니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같이 쭉 읽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이 본문의 주인공인 예수와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것도 초점이 맞춰야 되잖아요. 동방박사와 헤롯과 예루살렘의 소동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초점이 맞춰져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임신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했죠. 마리아를 통한 임신은 너무나 기적 같은 동정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으로 쫙 발을 들였던 이 순간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스토리 전개가 쫙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거나 뭐 울음이 난달랐대거나 천하를 호령할 만한 뭐 패기가 있었대거나 뭐 용모가 너무나 아름다웠대거나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표현도 있지 않아요. 요셉은 이름조차 거론된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히려 그 예루살렘의 도성처럼 시끌벅적하고 요란한 게 우리가 찾아가는 신앙 안에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 생애의 모든 시간에 세상은 요동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어떨 때는 왕으로 모시고 환호하고 미친 듯이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어떨 때는 절이 내쳐져서 정말 처박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그냥 쭉 해나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붙던 떨어지던 난리가 나던 나를 대적하건 칭찬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떤 곳에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고 계시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습이고 모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요란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느냐?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딱 기도문, 이게 키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데 그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이 기도문은 굉장히 잘못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돼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진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무엇을 위대한 일, 이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주변인이 되어서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보조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기도의 잘못된 부분이랍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도 잘 숙지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위해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며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뜻에 맞춘다. 여기에 내가 가는 길과 하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길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한다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기차와 같아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울역을 거쳐, 영동도를 거쳐, 대전을 거쳐 부산까지 가면 그 기차는 레일이 이미 쫙 나져 있어요. 그리고 그 레일을 따라 하나님은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택시처럼 여겨요. 나 지금 청담동에 있는데 청담동에는 절대 기차 탈 수 없어요. 나 지금 청담동에 있는데 꼴택시 전화해서 부르는 거죠. 일로 와달라고. 하나님을 꼴택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서 나를 싣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택시처럼 이렇게 저렇게 불러대면서 나 있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기차가 자기의 길을 가듯 우리가 나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해진 역에 가서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되는 제자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종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원해요. 내가 이번에 이 사업 하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다 하나님 뜻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영광도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하나님 앞에 100% 영광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박한 탄생을 통하여서 비참한 죽음까지 가기까지 세상에 수많은 요동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뜻을 내가 나를 조종해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목적적인 존재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부분이 충분히 숙지되어 있지 않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 뜻에 동의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의했으니 이제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지 않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소음이고 하나의 기능이고 나를 돕는 하나의 보조자가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아무리 이 세상이 요동하고 난리치고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환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는 일이 거봐 망했잖아. 잘 안 됐잖아. 때로는 나를 감싸며 칭찬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로 나를 혼자 방치해놓고 외로운 지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오른택이야. 그게 우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첫 40년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을 이끌는 구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주먹으로 때려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나뒹굴어져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 나의 뜻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야. 네가 와서 동참하라. 그때 모세가 힘들었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추스려서 자기를 조종해서 자기를 움직여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애국 땅에 가서 그들을 끌어오는 일을 하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능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를 살게 하셨고 나로 복받게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오늘도 또 하나님 이 기능을 해주세요. 오늘도 또 이 효용을 해주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된다면 우리는 동방 목사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정면을 마주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창조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 구원을 향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길.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다단번으로 내 부모가 해준 거 없이 낳기만 했지만 그 부모를 너무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것, 내 사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너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왜 예수를 기다리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무엇입니까? 기능입니까? 조직? 우리가 만약에 또 하나의 기능을 위하여서 간절히 예수를 찾는다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더 큰 선물을 기다리는, 그래서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아시겠죠?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때 회의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직면하시고, 저는 성경하면 너무 창피해요. 창피해도 직면해야겠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동동하게 주겠습니다. 내가 힘없이 주님을 기는 것 생각하였고 생각하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 그것의 길이 열리지 않고 때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나요. 운동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부담을 했는데 운동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큰 죄악이 때문에 내가 해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펴고 정말 알몸으로 순간으로 태어나신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기다림이 주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로 변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오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왕이시고 원하는 왕을 주게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왕으로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의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진심으로 왕으로 대접하며 그분을 모셔드리며 섬겨드리며 저희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신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모범이 정해지지 않을 때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저희가 받는다면 그 받는 모든 것은 절대 내게 이익일 것이니 내가 원하는 내가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순간순간 주님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그 유용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또 기도하고 내일도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어쩌면 일평생 처음으로 가장 왕답게 모셔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인생의 수많은 왕들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앞으로도 없는 절대적인 왕으로 이 땅에 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나에게 해주는 것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진심으로 살아가고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내 인생에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